안녕하십니까, 아드레TV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오늘은 이태리 피에트레엘치나에서 테나시아 대부분 산조바니 로톤도에서 카푸친 수도사로 지내신 오상의 비오신 분 어록을 발췌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비오신 분은 50년 동안 예수님의 오상을 지니고 사신 분으로 유명한데요. 1999년 5월 2일 복작품에 2002년 6월 16일에 로마에서 시상이 되셨습니다. 밤의 정적을 통하여 내 독방의 고독안에서 나는 자주 손을 들어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예수님과 우리들의 교부이신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누누이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책 안에서 하느님을 탐구할 수는 있으나 발견하는 것은 오직 기도 안에서입니다. 크리스찬 생활이란 자신과의 끊임없는 투쟁 이외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님은 그 아드님의 순환을 그녀의 영혼으로 그리고 육신으로 함께 감내하셨습니다. 천상 어머니 팔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어머니는 당신의 영혼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성모님을 그분의 공로에 합당하게 사랑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성인과 천사들 모두가 합쳐도 성모님을 그분의 공로에 합당할 만큼 찬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요셉께서 당신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애정과 기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고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물론 고통을 감내하는 데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이따금씩 숨기시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시련인 것이고 주께서 원하실 때 이런 시련을 그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관용을 베푸시는 데에는 비할 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보시오, 모두가 내게 와서는 십자가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단지 몇 사람만이 그것을 짊어질 힘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갈바리아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서 거기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석하는 것이 아버지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사랑과 순종의 정신으로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온 것이든 사랑은 언제나 같은 어머니의 작품입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섭리의 작품인 것입니다. 겸손과 정결은 하느님께로 올라가서 그분을 흠숭하는 날개입니다. 부끄러운 행위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선행을 하고서도 겸손해하는 그리스도인보다 하느님께 더 가까이 서서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으스러뜨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겁기는 하지만 힘이 있어서 똑바로 서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진짜 결코 허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한 선물을 오른손에 쥐고 계십니다. 주님은 욕망에 얽힌 애착에서 우리가 해방된 정도에 따라 또 고집을 버리고 삶을 겸손의 터전 위에 세우는 정도에 따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경은 영혼들을 십자가 발 아래로 인도하고 십자가는 그 역경을 하늘의 입구로 지고 가서 그분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 역경도 영복의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나는 고통을 사랑합니다.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께 고통받을 수 있기를 간청했고 그 고통에서 생겨나는 열매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하여 하느님이 주시는 영광 때문에 고통을 열망합니다. 내 고통을 통하여 우리 형제들이 구원되고 불쌍한 영혼들의 고통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마지못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적게 기도하는 사람은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벌받을 것입니다. 의지를 보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지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 성인에게 당신의 영혼을 사랑으로 그리고 넓은 도량으로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그 사랑과 도량으로 예수님을 양육하셨으며 예수님을 헤로데로부터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더 난폭한 헤로데인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평화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은총 중에 있는 한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가련한 이 세상에 볼 수만 있다면 모든 죄인과 모든 불신자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부정할 수가 있으시겠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성실한 마음만은 자가당착 없이는 부정하지 못하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여 그것으로 괴로워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자면 우리는 겸손하게 평화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간직한 채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공로가 되는 것이고 고상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성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분을 부인하는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빴던 것은 그가 너무 자신의 힘을 믿은 나머지 스승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위안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떤 위안을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감실로 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위안은 거기서 찾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진리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느님은 정결의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을 어여삐 보십니다. 사도답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무력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 팔에 십자가의 팔에 내던져 그분이 황공하게도 우리를 올려주실 때까지 겸허하게 끈기 있게 기다리십시오. 최고의 위안은 기도에서 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은 올바른 지향과 선한 의지로 하는 기도이면 무엇이라도 좋게 받아들이십니다. 영성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때 그분의 피조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쁨을 그분 안에서 발견하도록 합시다. 겸손한 가운데 신뢰심을 가집시다. 예수님은 그분의 기쁨을 아이들과 함께 계실 때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게도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칭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두들 내게 오라고 하신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빛을 묵상한다면 우리를 인생은 알고 인생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랑 없는 두려움은 비겁이요. 두려움 없는 사랑은 불손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모를 때 그것은 사려 깊지 못하고 제멋대로입니다. 익어가는 밀밭을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삭은 뽐내며 위를 지켜보고 서 있지만 어떤 것은 고개를 숙여서 겸손하게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까이서 보노라면 똑바로 선 자랑스러운 이삭은 거의 쭉정이인데 반하여 바닥을 향한 겸손한 쪽은 무르익은 곡식이 무게로 축 처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만과 겸손을 말하는 멋진 광경입니다. 기도는 우리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영신생활에 진보가 있을수록 그는 피곤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은 천국의 전주곡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개방하고 자지하는 그만큼 우리를 행복해지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